오늘 2022년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일날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벌써 2022년 10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2달이 이제 남았는데요. 우리가 지난 10달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또 남은 2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이죠. 반모섬에서 그가 유배당했을 때 그 인생의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끝맺는 그런 이제 전하면서 끝맺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마지막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 뭡니까? 유언이 참 중요하고, 또 죽은 이가 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그 유지를 그 후손들이 받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내가 뭐라고 유언할까, 내가 또 어떤 유지를 남길까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달이 지났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면 이제 한 해가 다 지날 것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발끈을 묶는데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잘 매고 꽁꽁 매도 여러분 마지막 매듭을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어떨까요? 신발은 헐렁해지고 금방 풀어져서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달 아무리 수고하고 또 노력해도 여러분 마지막을 우리가 잘 매듭을 짓지 못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은, 모든 것의 마지막은 다 중요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맨 앞에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다음에 4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종말의 사건이 있기 전에 환란이 있죠. 그래서 또 나팔, 대접 재앙이 7년 대환란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19장에서 20장에는 이제 대종말의 사건, 심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에는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참여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바빠갖고 빠지면 안 되고 그 잔치에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먼저 오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때가 가깝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당연히 종말의 때, 또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등 밀 때 나오는 때 말고 타임, 시간, 때를 말하잖아요. 무려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1500번 이상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때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무려 1200번 이상, 신약에서는 300번 이상 그 예언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득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천사들이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사도들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날짜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도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BC와 AD로 주전, 주후로 나누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주후, AD 몇 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주의 재림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10절에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가깝다고 해놓고는 왜 빨리 안 오시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주의 재림은 없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내와 여러분 기다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 형제, 이웃,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지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는 분명히 오시는데, 그럼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이 땅에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보시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 가셨으면 되지 왜 굳이 또 다시 오시는가? 오늘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종종 이 구룡포 시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축, 아무아무개 무슨 상 받다, 뭐 국무총리상 받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구룡포의 자랑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표창장을 받아왔다. 얼마나 귀해요. 감사한 일입니다. 종종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특히 우리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은 집에 꼭 뭐 하나 액자 같은 게 딱 있어요. 이게 뭔가 보면 옛날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니면 젊었을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것에 대한 훈장이나 그런 표창장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상들이에요. 이처럼 누구나 사람들은 상을 받으면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장 선생님보다, 또 국무총리상보다, 또 대통령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상 주러 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밑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배 전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원래 이 마라나타의 뜻이 뭐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 마라나와 타라는 두 개의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한 단어가 되었어요. 마라나 타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인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뭐라고 했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한번 해보세요.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때 성찬 때 했던 기도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의 모든 핍박, 고난 다 끝나고 악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래서 영원한 복락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날마다 여러분 마라나타를 외치고 우리가 함께 인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처럼 마라나타를 외치고 노래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라는 것은 미스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품삯, 또 임금,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오신다 그랬습니까? 오늘 20절 보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위에도 보시면 세 번을 반복합니다. 7절에도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지금 계속 속히 온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빨리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빨리 주고 싶으니까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들고 좀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몸부리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빨리 가서 이 상을 줘야지, 빨리 가야지, 더 빨리 가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을 다 닦아주시고 여러분 준비한 상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한번 갔잖아, 초림했잖아, 이게 아니라 아니지. 내가 다시 빨리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내가 빨리 내려가서 내가 이 성도들에게, 이 귀한 성도들에게 내가 상을 줘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이 좀 기대가 되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기대가 되십니까? 예, 상은 기대가 되시네요. 예. 그러면 과연 주님이 오셔서 어떤 상을 주실까요? 어떤 상을 주실까?
그 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행한 대로 주시는 상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한 것은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 2022년 10달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10달을 살아온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10달 동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선한 씨앗을 심었다면 하나님이 선한 열매들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믿음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이 다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그 냉수 한 그릇, 여기서 작은 자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아무 소용없는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 3장 22절 24절에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든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섬기든지 직장 상사를 섬기든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마치 주님을 섬기듯 내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는 전도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전도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내 상이 무엇이냐 이 말은 상이 있다는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이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전도자에게만 또 섬기는 자에게만 이런 상을 주시냐? 그렇지 않죠? 오늘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행한 대로 상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다 어때요? 다 칭찬하시고 상을 주셨어요. 올해도 교학교 교사로 섬긴 선생님들, 또 우리 찬양팀으로 섬긴 찬양대원들, 또 차량 운행으로 섬기신 우리 분들, 또 교회 청소하신 분들, 또 구역장 권찰로 섬기신 분들, 또 재정부에서 재정을 늘 정리하신 분들, 또 예배 때 안내와 또 예배 모든 순서를 담당하신 분들, 하나님께서는 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한 분들, 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상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 뺐네요, 제가. 다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특별히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눈물의 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고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이다. 이 싹이라는 것이 바로 보상이에요. 우리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일하는 것 때문에 흘린 눈물, 하나님이 다 그치게 하시고 닦아주시고 상을 주시겠다. 그것도 그냥 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가서 속히 가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가 뭘 보죠? 7장 55절 말씀에 보면,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 보면 스데반이 뭘 봤냐면 갑자기 영안이 확 열리더니, 지금 스데반은 죽는 상황이에요. 확 열려 하늘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뭐가 보였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거예요. 왜? 스데반을 맞아주려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순교하는 스데반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지 않고 서서 스데반을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맡겨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반드시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시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다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아워 데일리 브레드라는 큐티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교사 부부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무려 50여 년 동안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 부부 선교사가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공항에 딱 왔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선교국에서 일정을 잘못 알고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내가 무려 50여 년 동안 젊음을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들 위해서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를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나 하면서 너무나 섭섭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조금 있다가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대통령 외국 갔다 오면 어때요? 막 군장대가 나와서 촥 그 빵빠레를 부르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죠.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아니, 나라 일을 하는 대통령도 외국 갔다 오면 저렇게 환영하는데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이렇게 50여 년 동안 하다가 돌아온 나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네 하면서 너무나도 그 서운함과 그 불만이 마음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대요. 너는 아직 집에 온 게 아니다. 너의 진짜 집은 이 천국인데 네가 천국 올 때 내가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서운함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도 언젠가 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여러분 칭찬과 우리가 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더욱더 충성되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칭찬과 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상을 우리 주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상을 바라봤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남은 2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